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알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영적 성장의 방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 중에 이 정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주제가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학과 치료에 변태 성욕이라는 단어와 성정체성 장애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 그대로 변태 성욕은 성도착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정체성 장애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로의 인권, 뭡니까? 이 각자의 권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변태 성욕이나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이런 의학적 학문 용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통죄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사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아내와 서로의 남편을 각각 취하면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 남자가 여자가 돼서 오직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없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 까닭에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이 정욕은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거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욕에 대한 죄를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 단편적인 예로 잘 보세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법의 근거가 성경인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이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현재 교통부 장관을 동성애자로 임명하고 또 백악관 대변인을 레즈비언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세운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들이 미국 안에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탐식과 또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정욕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본능입니다. 탐식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정욕은 자식과 가족을 이루어가는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본능을 무분별하게 또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욕으로 인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 이 10계명, 이 10계명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10계명을 보면요, 정욕에 대한 내용을 그 10가지 계명 중에 두 번이나, 즉 7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직접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계명에 가서 또다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내 이웃의 아내도 내 이웃의 하인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 정욕과 같은 본능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정말 우선순위인 하나님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God이라고 표현하죠.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뭡니까? 도그입니다. 도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개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본능에 이끌리는 삶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도 이 성적 욕망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또 성적 욕구는 계속해서 경건한 목회자와 또 거룩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없이 추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종이고 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였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정욕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는 이야기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저지른 정욕의 죄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욕이 불타서 얼떨결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최고라고 열광해 주니까 결국은 하나님 머리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욕심이 또한 욕심을 임태하고 교만은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11장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디에도 다윗이 그 주님 앞에 저질렀던 교만의 죄, 또 욕심의 죄들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욕심이 우리 안에 몰려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계속 전쟁에서 이깁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런 와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해서 다윗이 부하와 참모들, 병사들을 보내는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강했던, 자기가 약한 모습이던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현장에서 멀어지다 보니 결국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 결국은 사단이 그의 마음에 시험을 주더라는 겁니다. 결국 왜 다윗이 정욕의 죄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너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자기 중심이 되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잘 되던 못 되던 교만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함께 싸우며 같이 일했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혼자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욕의 죄, 주님께서 생명으로 사실 주신 이 본능인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죄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근데 이 정욕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 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욕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죄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 영적인 각성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도 먼저는 그가 나태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싸움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왕들이 출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왕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즉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니.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곧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입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술을 멀리하고 무익한 연기를 몸속에 넣지 않고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음란한 동영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고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루틴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멘,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남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섬기는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해 섬기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루틴을 세워가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 우리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또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욕의 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정욕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한다는, 의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또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처럼 죄를 범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요셉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니까 정욕의 죄, 유혹의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정욕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은요, 그 죄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욕의 죄를 지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즉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주지만 쾌락 저편에 있는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단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깬 다음 날 아침에 두통이나 속쓰림이나 또 일상에서의 부적응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마약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당시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만을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그 교만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 쾌락의 결과를 보았더라면 과연 이 정욕의 죄를 다윗이 범했을까요? 결국 다윗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1회 만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몬이 이복누이였던 다말과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형태를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아들들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휘청거리고 다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보세요. 중동 지역의 전쟁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참인데 중동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우리가 7가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한번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로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인격적인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계속해서 7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무겁지만 하지만 심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과 부활의 골고다까지 끝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